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고위 되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있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아주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인품도. 근데 이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에게는 큰 산과 같은 열등감 하나가 있었다 그래요. 그것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지 못한 것과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자기에게 있어서는 아픔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중표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보스턴항,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 도착한 항구입니다. 항구를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여행지로 늘 꿈에도 그리던 하버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미국에서 유학 공부를 하지 못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손자는 꼭 이 대학에 좀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예배당을 떠나지 못하고 혼자 이제 묵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야 중표야, 나도 이 대학에 나오지를 못했다. 괜찮아. 너 미국에서 좋은 대학 안 나와도 괜찮아. 너는 잘한다. 괜찮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듣고는 목사님 그 다음부터는 열등감이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내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내 열등감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성품으로 삶이 바꿔지는 성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을 때 변화되고 성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목회자들의 고민, 물론 저의 고민도 포함입니다. 그게 뭘까? 이런 거예요. 왜 뜨겁게 철야 기도하고 꿈꾸고 환상 보고 전도하는데 이단으로 빠질까? 이단. 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다고 하면서 사이비 쪽으로 빠질까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성도고 원망 불평도 많고 시험에도 잘 빠지고 특별히 말이 많을까 하는 거죠. 또 목회자의 깊은 고민이 뭘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를 합니다. 차별 없이 기도하죠. 축복되기를. 그런데 어떤 분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모두 다 응답 주시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잘 다투고, 때때로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를 않고, 성도들 관계가 좋지를 않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공로나 공적을 내세우고, 자, 이 같은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늘 제가 제 스스로의 그런 부족함과 저의 무능과 저의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참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철야하고 또 사실은 기도원에 가곤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열심,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복종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시험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신앙에 성숙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의를 내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알아야 되죠. 나는 죽었다. 나는 오늘 또 죽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산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자아가 나의 의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까이 하고 예배 생활에 승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에만 집중을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에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했죠. 마르다는 강한 자신의 자아로 의를 드러내면서 동생 마리아를 향해서 불평을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도 동생을 좀 마리아를 혼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죠.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뻐 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죠. 또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도 계속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주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나 이런 주제로 한 주간 동안 이제 3번의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이 대표적인 것이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그럼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이런 인물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이 말씀이 수백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죠.
광야 40년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셀 수 없이 많은 음성을 직접 들려줬습니다. 자, 직접 말씀하셨죠. 아담아,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엘리야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직접 말씀을 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꿈과 환상입니다. 때때로는 꿈과 환상과 함께 자연의 조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불말과 불병거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아, 이건 떠나라는 신호구나, 멈춰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알게 하죠. 자, 야곱은 사닥다리, 땅에서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 환상을 봅니다. 자, 요셉도 꿈으로, 다니엘도 환상으로, 사사 기드온이 형상으로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리를 듣게 하기도 하지만 꿈과 환상이나 자연의 조화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 세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 하나님은 직접 말씀도 하셨지만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서 1장 3절을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해야 될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많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이런 직접적인 음성으로, 꿈과 환상으로, 자연적인 조화로, 또 선택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한다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전도 설교가인 레리 모이어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도 설교로 유명하죠. 이분은, 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일입니다. 처음 믿을 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을 수 있을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핀 거예요. 쫙 펴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한 번은 쫙 성경을 폈는데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와 내 속에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겁이 났어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성경에서 알아보다가 쫙 폈어요. 쫙 폈더니 이번에는 에스겔서 18장 21절인데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직접 말씀도 하시고 꿈과 환상도 보여주시고 선택받은 사람들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때 이 말씀은 뭘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가 뭘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큰 주제는 신약 성경에서는 자, 하나님이 다양하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다양한 것 가운데 핵심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뭘까?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 그 자체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자, 우리에게 음성을 주면 그것은 너무 정확한 음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이나 각종 비유라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셨던 7가지의 말씀이라든지 이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말했을까?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 왜?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의의를 주고 희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따라하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보가 뭐예요? 보, 지킬 보예요. 우리를 잘 지켜주세요. 해가 뭐예요? 은혜 해자예요. 사가 뭐예요? 가르칠 사예요. 자, 오순절 이후에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결국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도 말씀하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뭘 줄까요? 감동을 주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알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3가지가 중요하다는데 마지막 3번째는 뭘까? 살아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난 양심. 예전에는 어땠는가요? 양심이 죽었어요. 양심이 죽어 있었는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인데요. 이 말씀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말씀, 기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따라하세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다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죽은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의 거울. 그 하나님 앞에 서보게 되면 내 모든 죄가 샅샅이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늘 언제나 나 때문에. 내 안이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이렇게 추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더 많아. 내가. 우리 교회 안에 다 좋다니까요.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양심을 뭐라고 가리키냐? 디모데 1장 15절 더러운 양심, 디모데전서 4장이 되면 그 화인 맞은 양심, 우상 숭배한 악한 양심 그랬어요. 예. 이 더럽고 화인 맞고 악한 이런 양심, 이런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서 깨끗해지기 시작하죠. 우리 양심이. 예.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에요. 선한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하게 살질 않으면 우리가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전도자 누구일까? 빌리 그레함입니다. 2018년도 2월 21일에 99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셨는데요. 185개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973년도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때 몇만이 모였을까?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1973년도에. 역사상 가장 많은 청중들이 참석한 기록을 세웠죠.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22억 명이다 그래요. 이 빌리 그레함은 시카고의 피튼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시카고 가면 빌리 그레함 센터가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이 피튼 대학 시절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신학생이 자꾸 퀘션 마크가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어느 날 숲속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신학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로 믿겨지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순례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선포하라. 이게 너무 생생하게 들린 거예요. 이때부터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의 설교 스타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설교할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전매 특허처럼 빌리 그레함이 그렇게 설교를 하죠.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당연히 주어입니다. 주어. 누구는, 성경은,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님은, 이렇게 주어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주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신언입니다. 근데 주어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뭘까? 그러면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한 25분이나 30분 정도 듣게 되면 이걸 다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 하나 기억하면 좋을까? 그건 한 줄입니다. 한 줄. 그 한 줄이 바로 제목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이 설교의 제목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게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신약성경의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도 여전히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된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를 보면 1600년 정도 돼요. 그런 1600년의 역사를 다 알아야 해석이 돼요. 그 성경을 쓸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배경들은 어떨까?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를 잘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뭘까?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교훈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훈. 책망해.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좀 벗어났잖아. 지금 다른 데로 가잖아. 교훈이에요. 바르게 함. 이제 돌아서라. 이리 돌아와야지.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성경이 그래요. 설교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도. 오늘 여러분 사무엘처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하나,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 성령의 내적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내적 감동을 통해서 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평안함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회중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셀 모임을 하잖아요. 이 셀 모임을 할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직접 말씀하시는 거 지금은 안 하나요? 예, 지금도 가끔 합니다. 정말이에요. 가끔 하세요. 그러면 꿈과 환상 지금도 하나요? 가끔 하죠. 가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급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음성을 들려줘요. 급할 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걸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예배 드리지도 않아. 음성 들리지도 않아. 지 맘대로 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이 뭘까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사건, 사고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때요? 고쳐주고 회복하고 이제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설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참 많이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업에 사기를 당하고 실패를 해가지고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1차가 낙찰되지 않아서 또
2차를 하게 되는데 한 30%가 깎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2차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낙찰되길 원하냐. 그러니까 14억 6천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냐고. 그랬더니 참 올바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돈 한 푼도 없이 쫓겨날 판인데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주겠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다고. 우리가 뭐 하루살이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가고 천국 더 좋은 맨션으로 가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웃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다 눈물이 나서 울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이 없어도 그냥 좋아요. 시골에 그냥 비어있는 빈집에 들어가서 그냥 있어도 참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참 편안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저게 큰 은혜였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축복을 주시고 반전시켜서 역전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